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깊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하나 삶을 살다가 보면요, 한 번쯤은 다들 깊은 낭떠러지가 있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실패든지 채무이든지 이혼이든지 고독이든지 침체든지 성공 후에 찾아온 어떤 공허함이든 각기 서로 다른 모습으로요, 인생의 그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상황에 몰린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벼랑 끝에서도 날아오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면 그 벼랑 끝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윗이 벼랑 끝에서 다시 날아오르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는요, 비극적인 재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보았던 그 처참한 상황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지금 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요, 잠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이요,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여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끌고 가고 마을을 아예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말렉은요, 그냥 쉽게 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산적인 아말렉이요, 마을을 약탈하러 들어왔는데 이 1000여 명이나 사는 이 마을에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방어군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쉽게 그 마을을 획득했겠습니까?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족속으로 묘사하는데요, 이들이 처음으로 나오는 때가 언제인가 보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아말렉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하십니까? 바로 언젠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출애굽하고서 하루 종일 걷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걷는 어떤 남성들은요, 앞에서 씩씩하게 잘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좀 나이가 있고 또 아니면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걷다가 보면 저차 뒤로 처질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앞에는 남성들이 위치하게 되고 뒤에는 좀 잘 못 걷는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위치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아말렉이 어떠한 짓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지친 이스라엘의 휴미진 곳 뒤를 치죠. 그리고 그들을 노략하죠.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도 아주 깊은 대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시면서 선언하시는데요, 이 정도로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인가 보면 적대 관계입니다.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진멸, 이 하렘 명령이 있었죠. 이 진멸하라고 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말렉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없는 사이에 이 시글락을 습격해가지고 성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군사들이요, 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목도한 이 상황은요,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슬펐으면요, 도저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고 소리 높여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슬픔은요, 아마도 한순간에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렸던 그 욥의 고통과도 비견될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나 아비가일을 포함해가지고 두 아내가 사로잡혀서 똑같이 비통해하며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때 목 놓아 울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막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윗이 정치만 잘했어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어. 그래, 맞아. 다윗이 만약 블레셋으로 오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야. 그래, 맞아. 이거 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이 똑바로 처신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심판 안 당했을 거야 하면서 다윗을 원망하다가 누군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게 다 다윗 때문이야. 다윗을 죽이자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그 돌로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다윗은요,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의 공격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남아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나를 따르고 있던 유일한 내 편, 이 부하들조차도 이제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원망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제가 영어를 좀 쓸게요. 리액션과 리스폰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리액션 그리고 리스폰스, 그 뜻이 뭐죠? 반응하다예요. 반응하다. 근데 이 리액션 같은 경우는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지만 이 리스폰스는 반응이라는 의미 또한 그리고 하고 또 불과 추가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응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고난에 반응하는 것은요, 본능이에요. 누구나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힘들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리액션이에요. 이게 바로 반응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고난에 반응하면서요, 절망하고요, 다윗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고 지극히 본능적인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윗도요,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속성을 따라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야, 지금 너희들 가족들만 그런 일 당했어? 나도 당했어. 그런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지금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다 거둬 드렸다니 말이야.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배신하고 이렇게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가슴에서 나오는데도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라면요, 얼마든지 이들의 이 반응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요, 정말 슬프게 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얼마든지 똑같이 반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요, 그는요, 하나님을 보고요, 그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리스폰스입니다. 응답이에요. 이 반응은요, 상황에 대해서 원초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즉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에 응답해야 된다고요. 이 응답은요, 반응과 다른 거예요. 반응은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지만 이 응답에는요, 자신의 의지, 주관, 그리고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응답은요, 바로 우리의 의지가 담긴 믿음의 행동이에요. 본능적인 행동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적인 행동에는 바로 내가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요, 그냥 상황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은 따라지지 않지만,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지 하면서 믿음으로써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능과 이 응답은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저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쉽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원초적인 반응으로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죠. 이 벼랑 끝과 같은 상황에서, 도저히 다른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허락하셨겠어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6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절벽 아래에 있는, 정말 절벽으로 깊은 절벽에 있는 그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힘겨운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의 그 벼랑 끝에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액션 할 것이 아니라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 놓여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깊은 절망의 절벽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에이, 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이건 누구나에게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과 함께 했던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아니요. 다윗을 통해서 신앙을 쌓아 올라가던 자들이었어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본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어? 하나님 본다고 뭐가 바뀌겠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사단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계속 생각을 주세요. 그래갖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너가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질 것 같아? 이 벼랑 끝에서 너가 어떻게 뭐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바뀌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너만 더 절망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요소를 줍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분명히 보십시오. 지금 다윗도 어때요? 크게 다급했다고 했어요. 크게 다급했어요. 다윗도 심히 당황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던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뭐 시편 23편 1절을 외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고 그것을 나에게 막 해왔고 나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벗어났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주입식으로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벗어났겠습니까? 아니에요. 주입식이 아니라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숨겨져 있는 은혜와 복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 절망적이고 이 벼랑 끝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도록 버려둔 게 아니네? 이 속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한 그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그 희망이 뭘까요?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6절 사이에 이 다윗이 보았던 그 희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그 희망을 얻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에게 남겨둔 그 은혜를 발견했을까요? 몇 절일까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본문을 보라시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려주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몇 절입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봐보죠.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2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어떻게 하죠? 뭐가 여기서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앞전에 암말렉 그 마을을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진멸했어요. 어린아이부터 뭐 어떤 부녀자와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한 명도 죽이지 않고요, 다 그대로 데려갔어요.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노예로 팔 생각하는 거예요. 다 노예로 받으면 이거 다 돈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되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에봇이 뭔가 하면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와 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많이들 사용했었습니다. 그 에봇을 가져다와 뭐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로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죠. 내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라. 너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지역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은 어디죠? 어느 나라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인가요? 아니에요. 블레셋의 땅이에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요? 블레셋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찌르 쳤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왜 다윗이 있어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입지예요.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간 결국에 죽겠다. 결국엔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피해간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은 거예요? 자신의 뜻에 따라간 거예요? 자신의 뜻에 따라간 거죠. 그렇게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냥 정치적인 입지와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쫓아가라. 너희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어떻게 되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다윗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벼락 끝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그 보지 않았던 그 시선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요. 이처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죠? 기근, 칼, 연병, 전쟁,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이런 기근, 칼, 전쟁, 이런 것들로서 그들을 공격하고 어떤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가 하니까 돈으로서, 경제력으로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경제 성장은요, 한국교회가 돈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그것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의 능력이 마치 성령의 능력과 같은 것이냐 생각하고, 말로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돈을 따르고 섬기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만 멋지고 크게 지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한다거나, 돈이면 전도 대상자도 사올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장로나 안수지 집사가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한국 교인들이 돈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닥칠 거라고 이 사람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말인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 썩을 대로 썩어서 스스로 돈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제력으로 치시고 그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이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경제적으로 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이 경제학자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어떤 크기나 교회의 숫자나 교회의 어떤 지역적인 위치나 교회가 가진 어떤 돈이 높고 낮음을 결정한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위기를 통해서 잠시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나의 지나온 행적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어요. 정말 조만간에 그럴 수 있죠. 정말 오늘날 정말 많은 수치가 떨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한 큰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만약 잃어버렸던 어떤 신앙이든지 믿음이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과연 어떻게 이것이 정말 놀라운 어떤 축복의 결과로 다가왔는지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겠죠. 쫓아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 노예를 한 명 만나죠. 그리고 그 노예를 통해서 그 적진을 쳐들어갔을 때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저들을 쳐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던지요, 얼마나 급하게 쫓아갔던지 그 600명 중에 200명이 나오가 됐어요. 더 이상 못 따라가겠대요. 그리고 그 남은 400명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하러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취해가지고 춤추고 술 먹고 춤추고 노느라고 완전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몇 시간을 싸우는가 보니까 최소한 36시간. 최소한 36시간을 싸워서 죽이고 살육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들이 진짜 부랴부랴 도망간 숫자가 400명이었다고요. 지금 몇 명이 쳤다고요? 400명이 쳤는데 400명이 도망갔어요. 근데 400명이 지금 몇 시간 동안 죽였다고요? 36시간 동안 죽였다고요. 술 취한 사람들을. 도대체 이 아말렉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예상이 되세요? 어마어마한 수겠죠. 최소 이스라엘의 몇 배가 되는 수겠죠. 근데 어때요? 그러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죠. 그냥 단순히 저들이 술 취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인 거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다스린 거죠. 어떻게 만약 깨어있고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400명이 공격해놓고 쉽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 이스라엘, 즉 다윗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아말렉은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진멸하라. 그 명령 따라 사울이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감당하게 되죠. 이 일로요, 한동안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역대상의 4장에서야 나와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히스기야 시대에 가야지 이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윗이 거의 진멸할 대로 다 죽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서치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다윗이 했다고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다 찾았죠. 빼앗겼던 것들은 다 찾았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뭐까지 얻은 거예요? 그들이 산적질하면서 다른 곳들 다 하면서 취했던 수많은 보물들까지도 다 취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먼저 뒷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나오죠? 사울이 죽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재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초가 되죠. 왕이 되는데 필요한 그 재력, 어떤 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러한데 이것들이 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약탈한 것들을 또한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400명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과 분배하면서 성경적인 리더십들을 확립하게 되어집니다. 즉 다윗이 지금 사실 다윗이 이 돌로 부하들이 돌로 자기를 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위기가 찾아온 거였어요? 다윗의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리더십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죠. 다윗이 세운 이 약탈한 물건들을 전리품을 나누는 원칙이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법으로서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다윗의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분명히 벼랑 끝과 같았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아오랐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순간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반응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들,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것들, 그것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물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응답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응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상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게 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